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폐허와 같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 땅을 품어주셔서 다시 생명이 깃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주일,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위법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광혜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 침술 및 구제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둘째, 온라인 여름 수련회 새벽 어웨이크 마이 소울이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도록. 셋째, 왜곡된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가정과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혜 조혜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적인 인프라가 적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삶을 온전히 바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한방 침술 및 부대 사역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액티브리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하고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2일까지 사단기가 연장되어 수련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법은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훗날 많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배 자리에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한 주 오늘 하루 예배가 끝난 뒤에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매일 여러 이슈들과 일들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화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루고 싶은 것들,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생각이 깨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상황에 대비하고 능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뜻을 구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연합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합회와 각 부서 임원단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연합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체들의 영혼이 깨어나 진정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노고를 아시니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순서와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바로잡아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설교를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어려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안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각자의 처소로 나왔습니다. 비록 오늘은 4단계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정성을 주께 드린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친구이자 부모이자 인도자이자 진정한 주님이 되심을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그리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4단계는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은 되나 종교 활동에 대하여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좌석수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최대 99명까지 그리고 중예배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대개 저희 예배 때 사전 신청은 그때 20% 되었을 때는 여유로워서 여러분들 중에 당일날 오셔도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본당에 입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전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 신청 문자가 교회에서 가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8월 11일 수요일 11시 이후부터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시간이 조금 늦게 되면 신청할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어주셔서 8월 11일 수요일 11시 이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당 예배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도 동일하게 8월 9일 내일부터 오전 5시 20분에 예배당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실시간 영상으로도 송출되오니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을 기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한 명 한 명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낮 예배와 수요 영성 집회는 9월 1일 기점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9월 1일 시작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에도 온라인 여름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취학부의 여름 가정성경학교와 청년부의 농선봉이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교육훈련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19기 전도폭발훈련, 제17기 성경일독학교, 특별히 교육부의 어와나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 중에서도 어와나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년 액티비티 여름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우리 게스트분들도 모시지만 각 부서의 임원단들이 특별히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줌으로 모여서 각자의 진행 사항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고 또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임원단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연합회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 액티브리지의 인스타그램에 구글 신청 링크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주보나 그리고 인스타에 여러 가지 수련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스트로는 가수 범키 집사님과 그리고 위라클 박위 형제님께서 오십니다. 정말로 귀한 삶의 간증을 나누어 주실 분들이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치워십은 여전히 지체들은 제외하고 교역자들이 이치워십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어서 풀려서 점점점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나아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갈급한 내 맘 위로하신 분이시라. 어제도 오늘도 함께 계셔서 어두운 이 세상길 비추심이 아멘. 방역 지침에 따라 설교 때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을 3년 앞둔 1942년, 후대의 사람들은 3년 후에 광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해 3월에 쓰여진 김교신 선생의 조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 했습니다. 시에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저자는 폭포 곁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저 바위 틈 사이에 보호색을 한 개구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67마리 정도 되었답니다. 시인은 그들을 개구리 친구들이라고 와군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되자 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들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매서운 추위가 주위를 꽁꽁 얼려버렸고 점점 개구리들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기를 수개월, 시간이 흘러 봄비가 오고 점점 녹았던 연못이 점점 녹아지자 간만에 이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속을 구부려 보았답니다. 그런데 몇 마리는 이미 그 사이에 죽어 있었습니다. 아, 매서운 추위가 그들을 얼려버렸구나.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체를 모아 매장을 해주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물가 안쪽에 아직 몇 마리, 두어 마리 정도가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그 모진 시간을 잘 견뎌주었던 개구리들을 바라보며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그는 이 시를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 성서조선 1942년 3월호의 권두원에 게시했습니다. 곧 이 잡지는 일제로 하여금 한국인의 영혼을 찬양했다라는 이유로 폐간당하게 되었고요. 그는 학교의 교사였는데 그 교사의 직을 박탈당하고 1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하여서 일본을 향하여서는 저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그는 1945년 봄 광복의 문턱의 앞에서 병으로 인해 사망은 했지만 그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탄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 그는 30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발강가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아니,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에 의하면 당시 그발강가에는 거대한 운하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발강가에는 유다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즉, 일명 본인 스스로를 사로잡힌 자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은 BC 597년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며 운하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젊은 청년들을 지칭했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2절은 그가 얼마나 이곳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청년들도 모두 그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지금 5년 5일 동안 이곳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일수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루하루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진 세월을 5년 동안 보냈던
에스겔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관습에 따르면 25살 때부터 제사장 수습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정식으로 제사장 임명을 받아서 성전에서 녹을 받는 일종의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요, 지금 25살에 인턴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인턴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정직원은 꿈도 못 꾼 채 그 시간 전체를 포로 수용소에서 보낸 겁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유다의 청년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끌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한 채 그곳에서 운하를 짓는데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심리학자 셀리히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실험을 통해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면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정작 자기가 넘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다가와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발표했죠. 나라를 잃은 슬픔, 인생의 황금기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라고 하는 박탈감, 상황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학습되어 버린 무기력이 그들 사이에 완전히 혼란스럽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유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벨론의 힘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가 다스릴 때에 바벨론은 세계 패권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희망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에스겔은요, 자신도 똑같은 포로였지만 그들과 함께 노역을 감당하고 감옥에서 잠이 들고 감옥에서 눈을 뜨는 똑같은 포로였지만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나는 아직 인턴도 하지 못한 제사장이지, 수습 과정을 겪지도 못했지 라고 스스로 접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지, 5년이 흘러도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나는 제사장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김혜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청년 설교라는 책에는 에스겔을 본문으로 한 3편의 설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설교는 정말로 좋은 설교입니다. 2004년에 선포된 설교인데 지금 봐도 너무나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 교수님이 그 책에서 에스겔의 자기의 인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세 나이에 조국의 멸망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청춘이 존재하고 있을지언정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망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산산조각난 나라의 운명과 같이 똑같이 구겨져 버린 청년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한 가지 힘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상황을 규정합니다.
포지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을 규정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곳, 무기력이 가득한 곳,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곳, 그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열방의 주관자이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의 왕자는 다 폐위된 것 같지만, 온 세계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함이 선함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발 강가에 내려오게 됩니다. 평안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거센 노동으로 거칠어진 몸과 상처투성이인 영혼을 갖고 그발 강가의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청년, 망연자실해서 내가 지금까지 5년 5일을 있었구나, 앞으로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청년의 발치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공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한 환경 가운데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이 마치 그발강가와 같을 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의 부정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폭풍 앞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 삶의 의미는 다 사라졌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처럼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인의 노력의 여파에 상관없이 이 세계가 점점 하락세를 가고 있는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의 파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절망이었죠. 그 가운데에 에스겔은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자,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쓰고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청년 에스겔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스겔과 완전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멸망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중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어떤 불길한 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지배당하여 나의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더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건지 2년 동안 변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세대 가운데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일종의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하고
주변의 많은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점점 그냥 백기를 드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포기라는 말도 너무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그 발강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청년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누구였지?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였지?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거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인턴도 시작하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이름뿐인 제사장이죠. 그러나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인생의 막장에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폐허와 잔해더미로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이 상황에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포로의 시간은 너무나도 괴롭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절망을 포섭하고 용해시켜 버릴 만큼 강력한 희망과 신앙의 눈을 뜸으로써 땅의 흑암을 돌파한 자,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한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파종과 추수, 기쁨과 슬픔, 성취와 상실들이 마치 날줄과 시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획일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고 각자 다른 상황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이 서로 교차하게 하면서 앞길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점이 모여 선이 된다. 인생의 모든 점들이 결국에 나를 만드는 하나의 선이 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점들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각자 다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했죠. 그리고 그것이 다 이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혼란 가운데 두려 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각자의 성품과 상황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단편적인 사건으로 모두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할 때가 있죠. 그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성 또한 아닙니다. 에스겔의 삶도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그 모습으로 다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습도 지금 당장 우리가 실패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때가 때로는 슬픔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 각자의 때가 때로는 환희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서로 교차되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감정이 점점 더 성장하고 우리의 경험이 점점 더 확장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고 품는 그 품이 점점 더 넓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은요, 지금 그발 강가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보게 계시는구나. 나의 삶이 지금 5년 5일 동안 정말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의 삶 가운데에 희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나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오늘의 울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있는 거죠.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고통의 깨달음, 그것을 기록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작은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다시는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 내 승리를 나의 정신적인 승리로도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다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유가 빼앗길 수 있고, 우리의 음식이 제한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막힐 수 있습니다. 통제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유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의 자유입니다. 이 상황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갈지라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신념을 지킬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그 삶의 태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속되어서 그냥 흐름대로 흘려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사랑하셔서 환상을 통해 황폐한 땅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처럼 됐어. 우린 이미 다 죽었다고.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노력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그 살아난 사람의 형태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구나. 우리의 삶이 황폐한 폐허와 같을지라도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거구나.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생기가 없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작은 인생들이여, 그 초라한 인생들이여, 주님의 회복을 바라라. 모든 소생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 에스겔은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이들, 그에 못지않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왜 이 상태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 선조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때로는 그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이지만, 여전히 그는 포로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굳건히 더 세워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버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5년 6일, 5년 7일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시야 왕처럼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턴 경험 하나도 없이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청년 에스겔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52세가 되어 마지막 예언을 마치기까지 무려 22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민 목회를 이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포로 귀환으로 접어든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22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죽고 나서 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광복의 때를, 그 포로 기한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매한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정체성은 전혀 버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멸은 면했구나 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해 있는 메시지가 어두운 일제강점기 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그 희망의 메시지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 힘을,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희망의 노래, 약 70년의 기나긴 바벨론 포로기 동안 그 희망의 노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할 포로기의 2세, 3세, 4세가 태어납니다. 부모님에게, 아니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어 라는 것만 얼핏 들은 수많은 3세대, 4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 개인의 힘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정말 피나는 노력과 희망에 대한 찬가가요, 그 다음 세대인 에스라에게 전해지고요,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고요,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역대기, 역대상하를 쓰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실제적인 힘으로 바뀌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적용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이들을 향한 찬가가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포로 청년 에스겔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그야말로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되어 결국 빛나는 별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고매한 정신, 아름다운 예언들이 지금도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 인생의 긴긴 암흑의 터널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스겔의 메시지는 지금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작은 인생, 소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생이, 이 미물과도 같은 인생이 노력해도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 것인가? 혹시 회의감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는 말을 못하지만 마치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끊지 못하여 주 앞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소생으로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에스겔의 말씀을 보며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 나의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지.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지. 그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나에게 아직 있지. 오늘 이 자유를 내가 기꺼이 쟁취하리라. 내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나의 삶을 소생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황폐한 땅 같을지라도, 굳은 마음 같을지라도,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 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가운데 순결한 꽃이 피어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작은 인생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소생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아지는 역사가, 굳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삶이 마른 뼈와 같고 그냥 한 그루의 연약한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어린 요시야 왕 같을지라도, 25살의 청년 에스겔 같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인생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송생케 하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은 그말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복의 노래를 부를 것임을 결단합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삶 가운데에 어두운 새벽과 같은 삶이 이어질지라도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임할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원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른 뼈를 소생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주 작은 빛도
비출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리고 어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 그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 희망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소생하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황폐한 땅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작디 작은 소생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나의 삶이 에스겔이 서 있었던 그 발강가와 같을지라도 굳건히 서서 희망을 노래할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